오늘 말씀은 면제년 규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말씀했는데 7년을 주기로 해서 마지막 7년째 즉 안식년을 말씀하는 거죠. 즉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웃에게 구워준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모세 율법에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돈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또 이자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꾸는 형편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필요 외의 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없도록 그 일에 선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그렇게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입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신은 이자 받지도 않고 선의로 그렇게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하겠지요.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심정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독촉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빌려갈 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 앞에서 다 그렇게 빌려달라고 간청하고 막상 빌려가고 난 뒤에는 무책임한 사람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독촉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독촉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독촉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가스는 거세게 몰아치다, 강제로 징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어긴 채무자에 대해서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하게 독촉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상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돌려받아야 그것으로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서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맨날 채권자가 맨날 찾아가가지고 돈 갚으라고 여러분 닥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신적인 고통까지 얼마나 그에게 가중이 되겠습니까? 막말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죠. 또 범죄가 일어나죠. 간혹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30대 가장이 40대 부부가 거액의 빚 때문에 죽었다 혹은 살인이나 강도 저질렀다 범죄 저질렀다 그런 소식들 접하지 않습니까? 채무 자체보다도 독촉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허구한 날 은행에서 빨간 딱지 막 날라오고 경고장 날라오고 사채업자가 집으로 막 찾아오고 독촉 전화하고 협박 전화 오고 그래서 그거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특별히 면제년의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면제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 생각하면서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너희도 면제년은 안식년하고 중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식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쉬죠.
너희도 안식년에 쉬지 않느냐? 너희가 데리고 있는 종이나 함께 있는 이방인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밭도 그렇게 안식년에는 쉬게 하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이웃들도 숨 돌리며 살게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전인의 규례를 따로 정해주신 취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쉼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금전적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나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쉼을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해주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숨쉬게 해주는 것, 사랑 베푸는 것, 자비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땅한 일임에도 이 말씀대로 행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무슨 말씀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 면제년 규례를 다 지켜서 행하면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면제년 규례 지키는 너 자신 내가 복 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더불어 같이 복받는 사회 내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라 전체에 복을 주셔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통치할지라도 통치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국적으로 나라 위에서 큰 일을 해야만 국가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이웃, 먼 이웃도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도 숨 막혀서 하는 그런 사람들 돌보면서 숨통 틔워서 숨쉬게 해주는 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숨이 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소액 생계비 대출한다니까 그거 받겠다고 며칠씩 대기하면서 줄을 섰다고 그럽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무이자도 아니에요. 이율이 9.4%인가 되는 상당히 높은 이율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받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호텔 빙수 10만 원 주고 한 그릇 먹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숨 못 쉬는 사람, 절박한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며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외면하고 사는 게 완악한 것입니다. 움켜쥐고 사는 게 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예수님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이왕이면 주라. 주는 것까지는 못 감당하더라도 꾸는 것 거절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삼가노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악한 생각 삼가 마음에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해마다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면제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째 든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 다음에 바로 면제년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 면제년에 내가 이거 빌려주고 독촉도 못 하는데 이거 나한테 손해 아닌가? 이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빌려주려고 그렇게 잔꾀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완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안 구워주려고 안 주려고 안 빌려주려고 안 베풀려고 잔머리 굴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마음이 주고자 하면 다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졌어도 마음이 닫혀 있고 주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그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생각, 우리의 잔머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그러므로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평생 동안 계속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새끼밥을 먹으니 다 됐다.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랴. 그런 마음 가지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량을 앞으로 더 크게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히 하시됩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도 인색한 마음으로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핑계만 찾고 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가정 만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중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